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5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처음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장 처음부터 보시면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많은 자녀들 중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혀 형들이 하는 노동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형제들이 모두 눈치를 챌 정도로
티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데 그 덕인지 요셉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장면,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형들과 부모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단순히 요셉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않았고 형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 가만 들어보면 형들과 더욱이 부모까지도 모두 요셉 자신에게 다 머리 숙여 절하는 그런 황당한 내용의 꿈이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미워했는데 그 꿈 얘기를 듣고는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이 요셉에게 분노했을까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요셉을 부르는 형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앞뒤절과 함께 봐야 하는 구절입니다. 앞에 나오는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자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이미 죽이기로 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을 가리켜 형들이 꿈꾸는 자라고 했던 것은 그가 무슨 비전이 있다. 그래서 대단하다. 어떤 이런 식의 칭찬이나 부러움의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였던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아 애굽에 팔려가고 그곳에서 청춘을 다 보내게 됩니다. 노예로, 죄수로, 을 중에 을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순환과 고통을 그 이국 땅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그렇게 힘겨운 삶을 가게 되는 한 가지 결정적인 처음 계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며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첫 절인 13절 보시면 아버지 야곱은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형들의 안부를 요셉에게 확인해 볼 것을 그렇게 심부름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군말 없이 예,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세겜으로 갑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유명한 지역입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참 좋지 못한 지역으로 유명하죠. 일전에 딸 디나가 하몰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그의 이름도 세겜이었는데 몹쓸 짓을 당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추장은 이 일을 인정하면서 야곱의 집안과 차라리 사돈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인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가장 분노하면서 이들을 잔인하게 보복하는 살생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야곱은 더욱 놀라면서 그곳에서의 또 다른 보복을 두려워하고 속히 세겜 지역을 떠났었던 그런 일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세겜 지역에 있는 것이 이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영 찝찝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자 함이었을 거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 군말 없이 순종을 했고 더욱이는 그곳에 형들이 없고 도단까지 내려갔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도 도단까지 내려가 형들의 안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형들을 찾아 나섰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세겜이 아닌 도단 땅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단순히 세겜 땅에만 다녀온 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형들을 만나기 위해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심부름 그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해드리기 위해서 도단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순종했던
온전히 순종했던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잔인한 일을 겪게 된다는 점이죠. 성경은 순종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고 명령까지 하고 있는데 순종의 결과가 이처럼 배신당하고 저주받고 죽임당할 그런 일이라면 순종을 말하고 순종을 가르치는 성경에 대해 또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제가 깊이 있게 다 설명드리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신학적인 차원에서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여러 가지 영광스럽고 편안한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셨습니까? 고난받고 수치당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함으로 무력해지셨고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리스도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꿈을 그에게만 주셨습니다. 처음에 생각할 땐 너무 허무맹랑해 보였고 전혀 불가능해 보인 그런 차원의 뚱딴지 같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요셉과 야곱의 전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과 애굽 더욱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이루어내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더욱 더 크신 그 궁극의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 성경을 통해 온 인생을 통해 세상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순종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길을 가게 되었지만 나중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정도로만 요셉의 이야기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단순히 복을 받는,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의 경건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은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순종은 수치와 고난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는 것,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돌아서지 않는 것,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요셉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은 꼭 고통을 선택해야만 하고 수치와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식의 금욕주의적이고 종교주의적인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순종이 고통을 선택하고 수치와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돌아가는 방식대로 그 흐름에 맞게 판단해서 인생길을 선택해 사는 것을 주의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겉보기 좋지 못해도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세상에서 견디고 버티며 기다리며 사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선택을 부활과 영광의 결과로 이끌어내신 미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포함하여서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요셉 역시 그의 고난의 선택을 애굽 최고의 자리, 최고 부유하고 영예로운 자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를 통해 히브리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가뭄과 궁핍에서 건져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가장 큰 쓰임이 되고 더불어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단까지 내려간 요셉의 순종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을 하며 어떤 삶의 선택을 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일어나는 선택들에 의해 혹 어려움이 닥치고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주를 찬양해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은혜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선한 길 가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능력 있으심을 맛보아 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간구하며 결단합니다. 아버지, 세상적으로 그 결과에 휘둘려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흔들리며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뿌리내려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비전, 이루실 하나님의 큰 손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며 견디며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